자, 오늘은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무엇이다. 렌즈이다. 렌즈의 기능이 뭐죠, 여러분? 우리 이게 안경 끼는 것도 이거 렌즈죠, 렌즈.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소환해 봤어요. 내가 안경을 몇 살 때부터 꼈나 봤더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썼더라고요. 그럼 그전에는 눈이 좋았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눈이 나빴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까 늘 앞자리에 앉아 썼습니다. 앞자리에.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넘어가는 과정에 갑자기 키가 크는 거예요. 실제. 네. 이 키가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키 기준으로는 꽤 큰 키에 속해서 그 당시에는 학생들 진학을 하면 담임 선생님이 쭉 줄을 세워놓고 키를 재요. 그래서 키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반에 60명이었으니까 제가 저 뒤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리도 맨 뒷자리에 앉게 됐어요. 2학년 첫 학기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급격하게 폭락을 한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부르거든요. 너 공부를 곧잘 했는데 너 갑자기 왜 이러냐, 성적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칠판에 글이 안 보여서 필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 당장 집에 가서 엄마한테 너 안경 해달라 그래.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어머니도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인데 그러니까 안경 사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사정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어머니가 저의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안경을 이제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안경을 끼고 다니는 것보다는 다 가방 안에다가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버스를 타면 그때는 콩나물 버스라 그랬어요. 보통 미어 터지는 막 밀어 넣어요. 그래서 정 문이 안 닫히면 이제 기사분이 가다가 급정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 가지고 또 이제 추려서 실지가 그랬습니다. 그때 버스 차장도 있을 시대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 돌아와서 가방을 열면 안경이 박살이 나 있고 그러던 때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이런 약통이 있어요. 아로나민 골드 같은 그런 약통이 철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아무리 밀어젖혀도 안 깨지도록. 그리고 이제 안경을 갖고 다니면서 그 안경을 맞추어서 처음 쓰던 날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뿌옇고 흐리게만 보이던 칠판의 글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또렷하게 보이던 그 생경스러운 그 충격.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안경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뭘 또 이렇게 벗어보세요, 저기 형제. 예, 좋아요. 저렇게 해봐야 돼요, 저렇게. 아주 설교를 잘 듣는 태도예요. 이게 다 보여요, 이렇게. 그냥 설교하는 것 같아도. 내 할 말을 이제 잊어먹었잖아요. 무슨 얘기하다 샜냐? 네, 안경이 이게 탁 보이는데 안경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보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바로 봄을 통해서 정확한 것을 판단케 하는 기능을 가졌어요. 그렇죠? 네. 안경 보고 돌아다니다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인사 안 한다 그러고 싸가지 없다 그러고 이런 소리 뭐 이렇게 또 인상이 좀 더럽다 그러고 왜냐하면 이렇게 안 보이니까 항상 이러고 그래야 이제 좀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렌즈라는 기능은 바로 보게 하는 기능이고 정확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앞에 기도라는 수식어를 붙였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는 마치 생명과 호흡 같은 신앙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만큼 가장 오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신앙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 기도란 압도적인 이미지가 뭐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기도라면 여타 꼭 기독교가 아니래도 일반 종교에도 기도의 기능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정성을 쌓아야 신이 감동을 해서 인간의 니즈를 채워준다. 뭐 이런 것이 기도의 보편적 이미지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도를 마치 그런 식으로 곡해하거나 이해를 잘못 갖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설교 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보통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히 주님이 하신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지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 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시각을 좀 교정하고 뭘 정확히 봐야 될 것인가에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우선 첫 번째로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뭐죠? 아버지요. 자, 이것은 산상설교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속에 공동체에게 가르쳐준 공동체의 기도문이에요. 그런 커다란 기초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지 해석에 비틀림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원문에 보면 파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이 파테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요. 이걸 첫 글자에 놔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3부 예배가 대부분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계신데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탁 먼저 이렇게 전체 이미지로 떠오르십니까? 저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어요. 아버지 하면 나한테는 어떤 그림일까? 어떤 존재일까? 근데 좀 슬프게도 별로 추억도 기억도 없어요. 뭐 간간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일찍 떠나셨어요. 그저 기억이래야, 뭐 추억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 기억이래야 제가 어린 시절을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그 집차 타고 오리사냥 갔던 거 이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요. 또 아버지 퇴근할 때까지 군인이셨는데 무서우셨어요. 퇴근할 때까지 그 분홍색 종이에다가 친히 구구단을 써서 주셨어요. 외우라고. 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그거 어떻게 외워요, 제가. 그래서 못 외우고 아버지를 맞으니까 펌프가에서 혼난 기억들. 또 하나 황당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조금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때는 저녁마다 스물스물 골목으로 이 거지들이 집집마다 밥을 얻으러 다녔어요. 망태 같은 거 이렇게 옆에 메고. 그게 뭐 저녁마다 있는 일이니까 저녁에 또 저희 집에 거지들이 밥을 얻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아버님이 퇴근하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를 봤어요. 어떤 모습을 봤는가 하면 거지 그분에게 제가 인사 안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리시는데 너 이놈의 자식, 어린 놈의 자식이 뭘 안다고 사람을 차별해. 거지라도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인사 안 했다고 얻어맞았어요. 그때 그런 희한한 몇 개의 기억밖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이제 자녀들이 넷이에요. 어머님이 그때 29살 때인데 과부가 되신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잘 들으시네요. 예. 그게 얼마나 어머니도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도 어쩌다 이제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힘든 모습을 또 지켜봐야 되고, 뭐 집안에 고만고만한 사남매가 어머니 돈 벌러 나가시면 텅 빈 집에서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지들끼리 그냥 끓여 먹고 이러니까 그 생활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중퇴하고 자퇴하고 그러면서 공장 생활하고 이 나이 먹도록까지 오는 가운데 내게 아버지의 부재는 뭘까? 근데 딱 한 문장밖에는 걸러지질 않더라고요. 참 너무 힘들었다. 제게 아버지의 부재는 그냥 너무 힘들었다라는 생각밖에 나질 않아요. 그러니 조금 부족한 아버지라도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예? 아버지 존재가 물론 이 세상에는 비상식적인 아버지도 물론 많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호막이고 벽이 든든한 지지대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창조주이시요 만물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표정들은 별로.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고등학교 끝날 무렵에. 물론 그전에도 신앙생활은 했었지만은 그분을 정말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부터 제 운명은 바뀌었죠. 길도 달라졌고.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냐 하면 청구서 내밀면 늘 그냥 들어만 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그분은 어떻게 주신다고 돼 있죠? 후히 주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후히 준다는 말은 그저 10만 줘도 되는데 2개, 3개 더 얹어서 12, 13을 준다, 넉넉하게 준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틀림없이 나누었었어요. 여기 후히 준다는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찐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전념하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매가리 없이 번역을 해놨어요. 후히 주신다.
이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후의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향하여 전념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상식선에서 그렇잖아요. 제가 돈 떨어질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 둘째는 항상 그 얼리 어댑터 기질이 있어서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항상 밝아요. 그러면 저도 그쪽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제가 문자를 보내요. 이거 새로 나왔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럼 돈 나가는 거 뻔히 알 텐데. 그러면 간단해요, 답이. 사줘. 예? 예를 들면 사람의 아버지도 그럴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 무언가를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전념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위해서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저 오늘따라 좀 아이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큰 교훈을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얘가 정말 고가의 제가 아주 너무 사랑하는 뭐를 그냥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뜨렸어요. 저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개를 밑에다가 아기 때죠, 아기 때 카페트에다 내려놓고 너 여기 뭐가 들었는지 알아? 왜 이랬어? 얘가 평소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화내는 걸 얘가 처음 겪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실룩 울먹울먹 하더니 드디어 빵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동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 그러면서 제 품으로 확 달려들더라고요. 아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저기가 이 기집애야. 그랬겠어요? 제가 그랬겠어요? 아이고 놀랬어. 그리고 등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다시는 거기 올라가지 마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 그 이상 무슨 걔하고 대화가 필요해요. 아빠 그러면서 울면서 달려드는데 그래도 얘가 뭘 하나 알았죠?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뭐 그렇다고 호적 정리하자 뭐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얘가 너무 잘 알거든요.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이뻐하고 사랑하고 하는지를 얘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의 그 험악한 표정 앞에도 아빠 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결국 최고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버지로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언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온전해지지요? 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뭘 털어먹건 들어먹건 거짓골이 돼갖고 오던 그건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최고의 언어는 하나님을 뭘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모든
가슴에 시시콜콜한 사연까지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는 일 날 때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일 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좀 불안해요. 어떤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원래 아버지와 아들은 이 관계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큰일 날 때만 만납니까?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그럴 때만 만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은 뭐 둘이 앉아가지고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별 쓰잘데없는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태도는 엄청난 일 났을 때만 면담하지 말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나라가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대. 좀 이렇게 잘 안 잡히죠. 개념이 추상적이잖아요. 그 뜻은 뭐고 뭘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일까? 근데 제일 정확한 해석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에 관한 문제예요.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주제가 양식의 문제예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 두 번째 문제는 용서에 관한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좀 이데아적인 그런 주제입니까? 현실적인 주제입니까? 아주 현실적인 주제예요. 먹는 것만큼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 그러면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이 일용할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뼈저리게 체험했던 공식이죠. 광야. 430년 동안 애굽의 문명권에서 그들은 어떤 질서를 세뇌받았는가 하면 네가 노력해야 네 입에 밥 들어간다. 이게 노예들의 삶의 메커니즘이에요. 맞죠? 관리 감독하에 효율을 드러내고 또 하나는 너 땀 흘려야 네 입에 밥 들어가고 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간다. 이게 노예들의 삶의 원리고 질서였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필두로 광야에 툭 던져졌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씨 한 줌 뿌릴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또 어디 농사도 못 져요. 구름 따라 불기둥 따라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어디다 씨를 뿌려요. 뿌린들 그걸 가꿀 겨를이 안 되죠. 그래서 오로지 어디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두러 나아가 먹고 살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왕 하실 거면 그 1년치 왕창 주어서 쌓아놓고 모아놓게 해서 매일 거두러 나가는 수고로움을 좀 덜어줄 수는 없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이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의 근거가 되는 이 양식은 누구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새겨놓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걸 새겨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거둘 수 있는 게 광야에는 없다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이 내 생명에 출처가 있다는 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새겨넣는 겁니다. 그러면 1년치 한꺼번에 주면 안 되나? 예, 안 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잊으니까. 늘 잊어버려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나서 먹고 사는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주 했던 표현 하나가 있죠. 사람이 쌓아놓을 수 있고 모아놓을 수 있어서 먹고 살게 되면, 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사람이 시간 남고 돈 남으면 뭐밖에 할 게 없다 그랬죠? 죄밖에 질 게 없어요, 인간이.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대단하거나 센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마치 무슨 계산하신 것처럼 딱 살 만큼만 응답을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유한 복인지 아세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의 분량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용서의 문제예요.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또 악의 문제예요. 이건 우리의 근본적인 심령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 용서의 문제, 악의 문제, 이 세 개 공통 지점이 뭡니까? 예, 이 세 개의 공통 지점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시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그리고 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완벽하다면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죠. 자기 힘으로 먹고 살면 되는데 뭐. 근데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그래요.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고 뛰었는데 돌아오는 건 마이너스, 부채, 부도, 파산, 이런 결과를 얻어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용할 양식의 문제라든지 용서의 문제라든지 죄악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인가, 동시에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거두심 없이는 우리는 어찌 한 걸음도 호흡도 내뱉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매일 직시하고 살라고 말이에요. 제가 또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뭘 묻죠? 너 그래도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걸 늘 물어요. 너 그래도 네 힘으로 살아갈래? 내 힘으로 살래? 만물의 주재권을 가진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훨씬 쉽죠. 그분을 의지하여. 이것이 오늘 이 기도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질서라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 마태복음 판에서 여러분 눈에 제일 많이 이렇게 얻어 걸리는 단어가 뭐라고 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눈에 띕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라는 단어예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문은 새로운 탄생될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우리라는 단어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다면 옆에 한 형제가 지금 끼니를 못 채우고 허기진 채 굶어 죽어가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오늘날 나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하려면 이게 보통 생의 가치가 바뀌지 않고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구나.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이웃의 굶주림을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대목에서 많이 반성했던 게 뭐냐면 부당한 현장, 올바르지 못한 교회 이런 재반 뉴스들을 보면 비난도 했고 욕도 했어요. 왜 저렇게 욕을 먹일까? 근데 돌아보니 그럼 너는 그 교회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그런 부당한 현장을 위해서 얼마나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했냐? 그런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욕만 했지. 그럼 과연 그것이 새로운 나라의 윤리의 가르침대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한 성도로서 옳은 행동이었나? 죄송하더라고요.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선지서들의 예레미야의 특별히 글을 읽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9장을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조상들의 죄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죄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우리가 이 풀모의 역사에 던져졌나이다. 그 회개의 기도를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니엘은 그 백성들이, 조상들이 짓던 죄악의 시대와는 사실상 동떨어진 인물이고 상관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조국의 패망의 고난의 원인을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깨닫다가 그는 공동체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볼까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이 후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젊은 목회자들이 선배 목회자들에게 왜 조국교회는 이 모양인가? 선배들이 뭘 한 일이 있는가? 이러고 손가락질을 하고 돌팔매질을 언론으로 던졌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한창, 지금도 복잡하지만 더 심각할 때, 그때 한 원로의 글을 읽고 제가 깨달은 바가 큽니다. 그대들이 돌팔매질하고 손가락질하는 선배들은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목숨을 걸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폭풍과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담벼락을 얼기설기 쳤고 겨우 지붕을 씌워놨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공산주의와 맞서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선배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었었다. 이제 집모양이 엉망이라면 그 역할은 그대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옳은 말이더라고요. 우리는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조국교회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기도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시하여 하나님께 해결을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시하게 하고 하나님께 그 해결을 맡기는 것이다. 다음, 시작. 기도는 자신을 넘어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마지막,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경영에 눈뜨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네 가지 결론은 살그머니 어떤 진짜 결론으로 모아지냐 하면 기도는 무언가를 부르짖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복된 간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렌즈가 새로워져서 평생 주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선배들이 자주 불렀던 찬송가죠.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수년 또는 십수년 해오지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어떤 신적인 위대한 존재로만 이해하는지 내 아버지로 다가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분께 아뢰일 수 있는 관계인가를 기억하십시다. 기도란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에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올 한 해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어떤 니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에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 오래 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나? 아니요. 양에서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